우리 시편 149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시편 149편의 말씀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 시편입니다. 오늘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이제 7절 이하의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은 성도들의 어떤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의 어떤 승리,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제 성도의 승리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요.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때에 많이 불렀다고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종교개혁 때 또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으로 이 시편으로 또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에 오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하라는 것이죠. 새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님의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전에 해놨던 밥을 하고 또 그냥 뭐 예전에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반찬을 그냥 대접하진 않죠. 보통은 할 수 있다면 뭐 형편이 안 된다면 뭐 최근에 한 식사나 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래도 밥을 새로 하거나 또 반찬도 새로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아마도 그 더욱 귀한 손님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손님보다 귀한 손님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늘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새 노래를 만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사실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좀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 가수 중에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2010년 3월부터 매월 한 곡씩의 신곡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되죠. 벌써 한 1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냥 대충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고 편곡하고 또 부르고 때로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월간 윤종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완성도 높은 곡, 좋은 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곡 정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좀 만들어서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몇 번 이제 하다가 오랫동안 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곡 신곡을 만들어서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렇게 새 노래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만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도 늘 새로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새 노래 이것보다도 또 여기서 새 노래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입니다. 또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새 노래이죠. 새 노래. 그래서 찬양은 늘 새로운 찬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0년 전에 부른 찬양, 20년 전에 부른 거, 또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만든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 공감이 되어지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찬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를 드리죠.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거기에 또 한 가지 했다면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다 천국에 올라간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는 것.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는 그냥 말씀하는 것이 기도 아닐까요? 기도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는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는 물론 더 할 필요가 없겠죠. 다 믿는 성도만 있는 자리가 천국이니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7장 찬양에 보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한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찬양드렸던 찬송가 258장에도 이 가사에 보면은 5절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는 것이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천국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해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음성,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모든 부모님의 어떤 집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으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청년들이 불평하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서 벌써 불평하고 원망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 있는 모든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뭐 해줘서 좋아,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좋아.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아빠가 우리 엄마를 해서 좋고, 아빠가 우리 아빠를 해서 좋고, 엄마가 우리 엄마를 해서 좋아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이 가장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뿌듯하게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찬양하는가라고 했을 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찬양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노래도 하지만 새 노래도 하지만 춤추고 악기를 소고와 또 수금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춤은 뭐 나이트나 클럽 같은 데서만 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운데, 교회 안에 찬양 가운데 우리가 춤출 수 있죠. 성경에서 춤추며 춤춘다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15장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나온 다음에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데 그때 이제 미리암이 소굴을 딱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소굴을 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마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소굴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잖아요.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미리암은 적어도 모세의 누나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하더라도 80이 넘은 그 할머니가 나와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인이 찬양하는 것이었죠. 사무엘하 6장에 말씀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막 춤추면서 맞이했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그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그 모습을 창문으로 싹 내려다보고 마음 가운데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왕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냐? 저런 모습으로 춤을 출 수 있냐?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정말 모든 그 천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채통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춤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춤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할 수 있다. 간혹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춤추면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성도이죠. 골로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이 성도입니다. 또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약속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약속된 자들이 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9편
4절의 말씀에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잠깐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모든 좋은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침상에서를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해라 라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침상을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 보통 시편에서 나오는 침상은요, 이 잠잘다라기보다도 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예요. 보통 병들어 누워있을 때 침상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상에 있을 때라는 것은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아플 때 노래할지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나 정말 힘들 때나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어떤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은 이 성도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즉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이길 것이다. 문 나라에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를 주실 주님,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이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찬양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